앞주일에 만제도 산꼭대기 등대 밑에서 금식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큰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게 하셔서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사명이 되어서 제가 했던 대부분의 사역은 이 말씀의 사명 때문에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명 의무 때문에 했던 것도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앞주일 오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빛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만든 빛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빛이 있는데 가장 초창기 때는 나무를 태워서 만드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서는 기름을 태워서 비추는 등잔불이 있었죠. 호롱불, 뭐 촛불, 호야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게 뭐죠? 등잔불, 호롱불이라고 그럽니다. 호롱불.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저게 뭐예요? 호야불. 호야불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추억 속에서 생각날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기불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북한 간부들과 중국의 단동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이 있어서 그때 갔다가 단동에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신우주입니다. 신우주 도시인데 그곳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중국의 단동입니다. 단둥. 단둥인데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마 신시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바라본 것은 구시가지에서 이제 저쪽 신우주를 바라봤었는데 하나 또 보세요. 저게 신우주입니다. 북한에서 몇째 가지 않는 도시예요. 저 도시입니다. 제가 해질 무렵에 단둥에서 이 압록강가에서 신우주를 바라봤었는데 굉장히 대조적이더라고요. 단둥에는 불빛이 환하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우주 쪽을 쳐다보니까 불이 어쩌다 하나씩 켜져요. 어쩌다가. 그것도 흐릿한 불빛이.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얼마나 북한이 불이 없는지 발전이 안 돼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사진 하나 또 봐보세요. 저게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밝은 쪽이 어디예요? 남한이지요. 어두운 쪽은 북한이에요. 저게 북한의 모습입니다. 불빛이 저렇게 없더라고요. 빛이 있는 곳은 발전된 곳이고 빛이 없는 곳은 발전되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 최초의 수력 발전소는
어디에가 있었느냐? 정읍시 산해면에 있는 운암발전소였습니다. 그게 1931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물론 중간에 없어졌지만 두 번째는 보성강 수력발전소라고 합니다. 1937년부터 지금까지 남한 최장수 발전소라고 그래요. 아마 교과서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후로 뭐 대역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무슨 뭐 태양열 발전소, 또 뭐예요? 태양력 발전소, 또 뭐 풍력 발전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참 빛에 의해서 밝고 또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빛이 필요하지요. 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빛이 늦게 근데 얼마나 깜깜하게 살았는지 감사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인데 이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주 속에 빛을 만드셨어요. 우주 속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우주 속에 빛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렇게 우주 속에 빛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봐보세요. 저게 지금 저 성운계, 은하계라든지 이런 성운계들 속에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빛이었죠. 빛이 있으니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아직 암흑 속에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빛을 만드신 후에 지구의 빛을 비추게 하는 태양을 또 만들었습니다. 물론 달도 별도 만드셨지만은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사진 봐보세요. 태양 사진입니다. 태양. 육천도라고 그래요. 육천도. 태양의 빛을 통해서 지구가 밝고 따뜻하고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공동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옳지 못한 자에게도 빛을 주시고 모두가 공동적으로 다 그 태양과 또한 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빛들입니다. 이런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하셨고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들어서 빛을 우리가 비추고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창조주의 빛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빛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또한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지요.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참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참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면은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악하여서 어둠의 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조직은 빛을 싫어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도 어둠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밤에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은 어깨에 힘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빛이 비추는 곳에는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생명의 영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두 분들이 질병에서 치유되었다고 저번에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제가 안수했다고 제가 어떤 치료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내가 안수해 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병자가 낫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빛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에는 생명과 참빛이 있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는 화재로 인해서 죽음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폐쇄 공포증이 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는 깜깜한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멘붕에 빠져요. 전혀 안 그러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입구하고 뭐죠? 그다음에 입구 출구를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그래도 제 아내하고 같이 지하실을 들어갈 때에는 지하차도에 그 어떤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또 그래요. 근데 혼자는 안 갈라갑니다. 혼자는 지하실에 안 들어가요. 남구청을 안 들어가요. 남구청은 지하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폐쇄 공포증이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깜깜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오는 공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암흑이에요. 그 암흑과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영입니다. 불신자의 영은 완전히 깊은 지하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시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게 마치 불신자의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깜깜한 지하 속에 불이 비춰질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영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참빛이 들어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게 비춰올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 체험을 예배 때에 정말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저 가운데쯤에서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손 들고 나가가지고 이 앞에 엎드려서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를 때예요. 우리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빛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춰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1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빛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만 감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언덕 위에 산 위에 마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산 위에다가 다들 동네를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말이 동네 위에서 빛을 비춘다는 말이 뭔 말인지 거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불을 비췄는데
안 비추고 안 보여버리면 그 빛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거기다가 빛을 밝혀놨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에 의해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비춰야 빛이라고 말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 빛이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보여야지. 내 속에 감춰놓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 속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참빛이 내 안에 있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영적 어둠 속에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영적인 빛이 일반 이런 빛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빛이 비춰주게 되면은 그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으면은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영적인 빛이든 이 물리적인 빛이든 간에 빛이 비춰지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의 시력이 안 쫓겨나가고 그대로 있다면은 거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 빛이 아닌 거지요. 우리 예능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 이 밑에 마을에가 무당촌이었잖아요. 무당들이 쫙 있었습니다. 5집인가 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쫙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니까 이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당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 내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슬해도 신이 안 내린다. 그래서 하나, 둘, 세 집, 네 집 이렇게 올라가더니 마지막 집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싹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 지역이 깨끗해지면서 뭐 여러 가지 개발도 되고 막 하잖아요. 발전도 돼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빛이 비추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질서가 잡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직공원도 그렇습니다. 사직공원이 동물원이 있었잖아요. 사직공원 동물원이 있는 거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래도 이 나이는 기억을 하네요. 장지영 집사가 기억할 정도. 사직공원이 떠나간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 되었어요. 40년. 사직공원이 떠나가고 20년 이상을 여기는 버려진 곳으로 있었습니다. 버려진 곳으로. 1991년 동물원 우치공원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20년 이상을 버려졌고 사직공원은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여기는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불빛 하나 없는 우범지역이었어요. 이런 곳에 2006년 예능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에 사직공원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직공원,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사직공원의 개발과 같이 동시에 했어요. 날짜는 안 비슷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른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강주시장님하고 나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사직공원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땅을 이곳을 사서 건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있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말을 듣고 여기를 땅을 사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이곳에 땅을 매입을 했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시는 사직공원을 지금 18년 동안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여기 많이 지금 개발을 돕고 있지만은 사직공원 한번 봐보세요. 불빛 하나 없었던 이 사직공원에 저게 뭐지요? 전망대잖아요. 완전히 빛의 공원 만들어요. 또 하나 봐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밤에 가보세요.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내가 어딘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또 하나 봐보세요. 나도 안 가봤다니까. 밤에 좀 올라가 봐야겠어요. 불빛이 하나 없는 사직공원 우범 지역이 예능교회가 오면서 개발이 되어서 18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저렇게 변했습니다. 빛의 공원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공원이 빛의 공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들이 보여서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하고 또한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있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교회가 빛이지만은 우리 개인이 빛이잖아요. 빛이 비춰준 곳에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성령의 권능과 착한 행실로 또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한국 초창기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초대교회 때 저렇게 나타났지만은 우리 한국 초창기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굉장히 나타났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병든 자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더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교회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놀라운 능력들이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때 80년대, 9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요 목회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정도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교회 성도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물론 존경을 받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령의 권능이 사라졌잖아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어져요. 귀신도 못 쫓고 안수해도 병자도 안 낫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도 무시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목사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을 때에는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달리 받지 않았습니까? 195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국민들 속에서 기독인들이 5%밖에 안 되었어요. 5%밖에 안 되었지만은
성도들의 영향력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이 사회에 존경받는 직분이 되었잖아요. 박정희 정권 시대만 해도 그 무섭다는 그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교회를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두려워서. 정부마저도. 근데 지금은 우습게 봐버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이 다르게 보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럽니다. 내가 말하고 설교할 때에 세상 다양한 지식들 가지고 말재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되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가짜가 교회 안에 없어져요. 가짜가 별로 없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고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되어버려요. 초대교회와 초창기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의 성도들의 행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감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 초대교회 때는 이랬습니다. 서로 나누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나 이기적이죠.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절대 내 것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한국 초창기 교회 때에 선교사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고아들에게, 또한 무슨 노숙인들에게, 또한 집 나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을 것들을 많이 줬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줬어요. 조건 없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돈 받는 봉급쟁이가 되어야 줘요. 이런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문명인들을 문명인으로 바꿔놨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자들을 질병들을 막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농어촌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공장지대에 들어가서 사회 계몽운동을 막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잖아요. 16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지하실 속에 불 꺼진 지하실 캄캄한 암흑이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에 비춰주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죄악들, 악한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죄악들을 싹 씻어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새 생명을 넣어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고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실이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 예능교회에 비춰지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진다면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사람도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개인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자매 하나가 강주공원 밤에 강주공원에 갔는데 그 불량배들한테 잡혔던가 봐요. 불량배들이 잡아가지고 막 그 이상한 짓 하려가니까 갑자기 방으로 막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놀래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래. 막 이상한 소리를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은 뭔가 다른 세계가 보이잖아요. 능력들이 보이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 삶이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이게 그 빛을 선행과 같이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따라서 교회에 많이 올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빛으로서의 행실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